인터넷에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상담을 했어요. 말씀 순종하는 것만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다 동의가 되시죠? 또 여러분들은 또 잘 지켜갖고 또 괜찮죠? 저만 어려워요? 계명 지키는 게? 아마 또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지금 상담을 하는 분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은요, 신앙이란 단어를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국어사전에, 표준 국어사전에서 나온 정의예요. 믿고 받드는 일이 신앙이라고 돼 있고, 종교의 일반적으로 해석으로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종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가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이란 단어는 뭐라고 돼 있대요? 이게 생활이라는 국어사전 정의예요. 그럼 신앙과 생활을 붙여볼게요. 그걸 정리하면 아래처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까 그분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 순종하는 것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할 게 편할 것 같은데 이 말씀 순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건데 그거 안 하면 좀 편하겠다? 잘못된 이야기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까 그 성도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것이죠. 어디 여러분들은 저와 달라가지고 계명 지키는 게 쉽고 편하고 수월하시죠. 웃는 분은 저와 같은 분일 거고 안 웃는 분들은 목사님 이상하네 뭐 이러는 걸까요? 이 성도의 이야기가 모두가 동감될 겁니다. 동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면류관에 이르지 못하도록 상을 빼앗는 일을 마귀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힘든데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버겁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로만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또한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명이 그렇게만 여겨지면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데 내 마음에 뭘 바꿔요? 자세를 바꾸면 그거를 감당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진단 말인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요. 그런데 그거를 힘들고 어렵다, 버겁다만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특권이고 그거를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계명이 물론 여전히 버겁고 어려울 것이지만 그게 지켜지는 것에 조금 더 열려지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뭐 한대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상으로 점철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그 시작을 하기 위한 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늘 우리가 뭘 이해하면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어떤 복의 결과, 이런 거로 가나안 땅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어떤 습성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차지해 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뭘 차지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그 땅을 차지한 게 목적이고 끝이라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 소원하는 걸 이루면 계속 그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제 딸내미가 누구 결혼식 있어갖고 저기 전라도 광주를 갔다 왔대요. 원래는 이제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놀러 가자고 그래갖고 전라도에 광주에 무슨 동물원이 있나 봐요. 그 동물원을 봤는데 2시간을 봤는데도 막 다 못 봤대요. 그때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를 탔는데 한 25분 도착했는데 아저씨가 16분 만에 도착해 주셨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타는 게 목적이면 기차를 타면 그 목적을 이루게 한 과정은 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늦어서 막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지에 내려 막 뛰고. 근데 기차를 딱 탔는데 계속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적은 기차를 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기차를 탔으면 뛰는 걸 멈춰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 주는 게 목적이라면서요. 그럼 가나안 땅 차지했으면 하나님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래, 잘 살아. 잘 살면 되는 것이야. 이만 빠이빠이. 이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뭔 이렇게 말이 계속 많으셔요, 하나님. 심지어는 어느 얘기까지 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고 차지할 때 너희들이 먹어 배부르고 은금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될 때 교만하여 이것이 내가 이룬 거다라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몰아내었던 그 민족에게 행했던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목적이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했으면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 조상한테 약속한 거 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야죠. 근데 왜 그 땅을 차지했는데 너 거기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들의 그 차지하기 위해 땅에 임했던 그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 땅이 너를 토해서 내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결과를 주기 위한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거기서 살 거고 그 주시는 땅에서 그것을 얻게 될 거고 이거를 본질로만 목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기복주의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죠. 왜 기복주의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받는 건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기복이 뭐예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기원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기복주의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살라는 겁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해, 그럼 나 너한테 이만큼 줄게. 이건 이방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조금 갖고 오면은 막 화내잖아요. 지성이 부족하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막 그럼 빚을 내서라도 갖고 온대요. 그게 일반 종교예요. 왜? 내가 한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받기 위한 종교.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한 것대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건 어떤 목적 그 가운데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목적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복주의를 하게 되면은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내 뭐가요? 육신의 삶의 욕구, 육신의 삶의 욕망이 뭐가 돼요?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 돼요.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복주의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걸 흔히 금붕어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붕어 신앙. 여러분, 금붕어 키우면 여러분이 때마다 이렇게 먹이 주러 가면 막 모이잖아요. 걔네들이 막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꼬리치고 다니다가 내가 가면 모이잖아요. 그럼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머, 주인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먹을 걸 주러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렇게 들리잖아요. 막 여러분들은. 얘가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아네. 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꼬리를 흔들어주네. 아이고, 이쁜 것들. 그래요? 제일 지능이 낮은 게 뭐래요? 물고기래요. 지금 이렇게 바늘 물었다가 금방 떼고도 금방 무는 애가 물고기래요. 걔네들은 그런 인지가 없어요. 그냥 뭔가가 오면 먹을 것이 주어지고 그 먹을 건 받고 그냥 땡인 거예요. 걔네들이 그거 받아 먹었다고 주인을 감사합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이쁘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이 주인님을 사랑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금붕어는 먹고 땡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인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가 give and take,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하보면요, 두 가지의 어떤 그거를 멈추는 때가 옵니다. 뭐를? 내가 뭔가를 하는 행동,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출 때가 와요. 기복주의 신앙이 그걸 멈추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루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신앙의 삶이 나태해집니다. 또 하나의 멈춤이 있어요. 어떤 때 멈춰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멈춰버립니다. 해도 소용없네. 뭔 의미야 이게?
내가 뭐하러 예배드리고,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뭐하러 봉사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게 기복주의의 본질이에요. 기복주의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심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것을 이루어주는 거로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나 이런 사랑에 이런 게 없어요, 기복주의는. 열심히 내는 목적도,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목적도 뭐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것, 그것에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 신앙의 의미로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그 계명을 받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6절 맨 앞에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나타날 결과에 대해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6절 하반절에 말하냐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는 결과가 나온대요. 이게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그거를 지키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한대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이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넘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근데 그 1년의 시간 동안을 하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니?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대.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한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주어진 칭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라고? 왜 저렇게 산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대. 아 그래? 그럼 그리스도인이래? 이 얘기란 말인 거예요. 오늘 6절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지켜 행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대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이야기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네?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여겨지며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돌아봐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느끼죠? 그건 당연해요. 왜 당연해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정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도 않거니와 나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떤 거냐 이런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총칭을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이런 말이겠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보면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대, 미련한 것. 근데 이 십자가의 도의 원문의 뜻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뭐지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 죄의 값을 치러주러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그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왜? 세상 사람들은 희생, 사랑, 희생의 사랑, 이 단어가 미련해 보이게. 왜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희생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존귀 여겨줘요? 걱정하지요. 내가 희생하면은 이 인간들이 나를 깔볼 건데. 희생하고 그 희생에 사랑을 하는 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보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 나한테 육신의 유익이 없거든요. 희생해갖고 내게 육신의 유익이 주어지지 않아요. 희생에 사랑을 한다고 육신의 유익이 주어지지 않아요. 육신의 유익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왜 또 더 미련해요? 이거 안 믿으면 고난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믿어요.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 받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 받아도 되는 고난과 안 받아야 되는 환난과 핍박과 감옥 가거나 죽거나 이런 일을 당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안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왜 믿어갖고 그 고난을 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읽어볼까요?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련한 거. 미련해요. 육신의 유익이 없어지고 고난과 환난만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미련하다고 여기게 되는 게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때문이더라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않은 멸망받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미련하다고 여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일들이 자기네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은 결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힘입니까? 어떻게 밤에 이제 한 9시에 저 1:1 양육을 했어요. 그 지난주에 개강 예배 드리고 입학식 하고 나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께서 자기는 이제 대학 가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세요. 똑똑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엄청 똑똑한. 나는 숫자가 어려운데 그분은 숫자에 능통한 분인 거예요. 자기는 대문자 T래. 나도 대문자 T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대문자 T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첫 주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과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런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난 이게 너무나 안 받아들여졌어요, 목사님. 그분이 대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 그분이 대학교 때 처음 간 거는 외국에서예요.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안 믿어도 교회를 대부분 가려고 합니다. 왜요? 뭐 유학을 안 가봤으니까 알 리가 있어요?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래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은지를 다 이렇게 인도해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 처음 유학 갈 때 교회를 갔고,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1년이나 유학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맨날 듣는데 늘 무슨 척을 한 거예요? 아는 척, 믿는 척을 한 거죠. 근데 속에서 안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아니, 내 죄를 위해서 뭐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아?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장로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간 거겠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엄청 바빠요.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다음 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출장 가야 되고, 금요일 날 오자마자 교회 무슨 뭐 행사 있고, 토요일 날 또 청년부 세신자 애들 세족식이 있어서 양지에 가가지고 또 세족식 하고 오면, 목사님 그날은 좀 제가 늦게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시라고. 어차피 난 12시까지 잠 안 자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엄청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이 왜 그렇게 살까요? 그분이 1대1을 왜 할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던 내가 믿게 된 것을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들에게 그 도구가 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미련하게 여겨지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만 그 깨달아짐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전도가 왜 미련하죠?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전도가 미련해요? 전도가 미련해요, 여러분? 왜 미련해요? 말로만 해야 되거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천국이 있습니다.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우리는 말만 할 뿐이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증거가 있고 보여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말.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뭘 하시기로 하셨다?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다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는 이 큰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만 이 규례와 계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에게만 이 규례와 계명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아무에게나 주어지고 아무에게나 깨닫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달아간다는 게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 아는 게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규례와 계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특권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명 줬다고 지키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게 나를 위한 거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주어져서 그것이 일단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 2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유대인, 할례, 이건 뭐예요? 택함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유익이 뭐냐? 있대요. 범사에 많대요. 그러니까 범사에 많대요. 택함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범사에 많대요. 그런데 그 범사에 많은 것 중에 가장 우선, 가장 좋은 건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더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도 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라고 하셨고 그걸 또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그런 유익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유익인데 그게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예요. 이게 우리 안에 특권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건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냥 억지로 지키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훨씬 잘 지킬 수 있단 말인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함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가까이 하고 계셔. 그런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냐?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명기 4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얘기하시는 거죠. 출애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다. 근데 이 일이 뭔데요? 신이라는 존재가 한 민족의 노예로 있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서 민족을 다시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건 정말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국권도 없어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1000년 뒤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건 인류 역사상 없어요. 이 나라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약속의 은혜일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생겨지도록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회복될 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과, 그리고 그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아이들에게 정말 세뇌가 될 정도로 가르쳐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걸프전이 있었잖아요. 1900 초에.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대학교에 이 아랍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러 가느냐고 사라졌고 나머지 애들은 잡혀갈까 봐 도망갔대. 나라에 잡혀가서 전쟁터 갈까 봐 다 도망갔대.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걸 줄 거냐.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세요?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모압 여자들 또 미디안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그때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비누아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참 잔인하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믿는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바알볼의 사건이 뭐냐 하면 이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하는 건 뭐 음행하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대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가지고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게 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름도 달라요. 믿는 것도 달라요. 근데 제사의식은 똑같아요. 재미있는 일이에요. 제사의식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제사를 드리고 아무나 붙잡고 행음을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성관계를 갖는, 그건 나라에서 공인해 주는 거예요. 공인.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타락의 본성을,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지 별거를 다 해요. 여러분, 그 신전 옆에는요, 그 신전에서 창녀, 남창, 아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창녀와 남창들을 왜 준비해요? 숫자가 부족하면 대줘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래, 뭐, 그렇다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아이는 뭐고,
짐승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처럼만 이 변태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정신병자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는 어떤 주는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준비한대요. 소아성애. 소아성애가 뭐예요? 어른한테는 성적인 쾌락을 못 느끼고 아이들한테만 느끼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해해 주자고 그걸 법안으로 통기려고 하는 그런 주가 있다니까요. 아마 곧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나라는 또. 동성애가 통과됐듯이 똑같이 통과될 거예요. 아마. 근데 벌써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정신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성인한테는 나는 성적 흥분을 못 느끼니까 애 내놔, 애. 그럼 그걸 대줬어요. 그게 미동이에요, 미동. 더 정신병자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흥분을 못하고 짐승한테 흥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대주는 사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잘못된 일들을 어떤 때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날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다루는 건 성적인 범죄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그게 구약 시대에는 이방의 우상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민수기 25장 이야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바알보올의 일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의 본성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뭐가 더 좋아요? 쾌락. 성적인 쾌락.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리고 누굴 따랐다고요? 바알보올이라는 신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주의 그런 성적인 어떤 난잡한 거를 즐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 400년을 방치시키셨어요? 그리고 왜 출애굽을 하셨어요? 왜 광야 40년 동안 그들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나밖에 없다. 이걸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키려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잘 진행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까지 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계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여기게 돼버린 결과란 말인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2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핵심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해요?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요. 그 의미 없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에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 게 사람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어? 그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지 않아.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바알 부올을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이게 자기에게 유익한 거냐?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한테 가장 유익한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특권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뭘 하지 말아요?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한단 말은 뭡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말인 거죠. 왜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내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걸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럼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바꾸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좀 지키는 것 같고 내 상황도 어렵지 않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가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함이 없으세요. 정말 어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꾸 가감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은 내 존재, 내 삶의 존재에 별로 큰 존재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게 되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가감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감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모두에게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말씀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죠? 목사님,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된대요, 하나님이. 어디요? 여기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취하지 않으면 마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다 여러분은 그러고 싶은가 봐요? 그럼요.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되지. 그 구절이 취하지 말을 때까지 먹으란 얘기예요. 그 말은 뒤에 것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건 무슨 얘기인데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술 취하는 방탕한 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가감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어보고 그렇게 잘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서 거룩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누가 누굴 먹어요? 술이 사람을.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딱 한 번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술을 먹어본 것밖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처음 먹는 술을 폭탄주를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제가 술 먹은 거, 제가 마저도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앙 때문에. 근데 제가 진급한다고 저를 장난을 치려고 환타에다가 주사기로 이렇게 환타를 반 빼고 주사기로 소주를 반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 첫날부터 폭탄주를 처음 먹은 거죠. 그걸 이렇게 이만한 양재에게 주고 원샷해. 그것도 그걸 원샷을 했어요. 먹었더니 바로 눈이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선임자들이 무서워서 빨리 가. 너 빨리 가. 그 제가 이 사병식당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부침실 가는 때 동안 이리쿵 저리쿵 막 그랬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헤헤 웃다가 그냥 자더래요.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처음 술을 먹는 날 완전히 여러분 인사불성이 된다는 게 참 무섭죠. 술 마셔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감하는 거죠.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글쎄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을 만큼 먹어서 그 삶을 통해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에 왜 주의해야 되죠? 유사품이 뭐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인 거잖아요. 가짜. 가짜를 왜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약. 약이 유사품인 경우는 잘못하면 부작용이 올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은요 유사품 같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유사품 같은 거룩한 사람 말이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그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유사품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렵죠. 버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6절 7절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그 버겁고 어려운 것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건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유익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는 특권으로 부여받아 그 가운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유익한 거다라고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버겁지만 그것이 나한테 가장 복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계명 못 지켜요. 왜요? 마귀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할 건데요. 뭘로 분별할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복주의로 신앙을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권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버거운 것을 정말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거 버겁게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적으로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처럼 나한테 유익한 건 없고 그것처럼 나한테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이 내게 버거운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이 함께 하였느냐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잡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에 이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계명 때문에 많이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건 특권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느 신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 민족을 이끌어낸 적이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는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세워질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